하셨습니까? 지난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때때로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그리하면 건져내시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호와 이레, 즉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떤 병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우리의 확신을 주시는 그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넘어졌다가도 다 끝나버렸다라고 그렇게 패배한 상황이랄지라도 아니다,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지금 온통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하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8장에 나오죠.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네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네가 외롭고, 네가 고립되어 있고 답답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호와가 거기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이 여호와 샴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잘 아시는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에 나오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때때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졌을 때에, 실패했을 때 승리케 하시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할 때에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요, 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곳저곳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건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가 이제 야호, 됐다, 우리가 이제 애굽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행군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로왕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죽이거나 다시 사로잡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그 길에 바로 앞에는요,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희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의 군대의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보호해 주셨습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습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때 물결이 이 배에 가득 들어와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할 그런 상황에 이르자 제자들이 벌벌벌 떱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를 어쩌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셔서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요, 이 큰 풍랑이라는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기저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함께 좀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했으면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걸까?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특별히 여러분 개인,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적용되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함께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는가?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 살면 살수록 이렇게 고민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고민인가? 분명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믿고 사는데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다, 그래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간증들을 하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아? 혹시 사람들이 그냥 상상해서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불신의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요, 이 시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 주셨습니다. 40여 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이 행하는 우상 숭배 있지 않냐? 그 우상 숭배에 닮지 말아라. 그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아라.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사이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은혜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후에 점점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 모세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며 우상 숭배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점점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담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상도 함께 은밀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아니 계셨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삶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족속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약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너무 힘이 든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셨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적들의 고통을 주는 이 적들의 이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니 되구나.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숨통이 트이면은요, 조금 이제 살겠네, 조금 이제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것 같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요 이들의 악한 모습은 변할 줄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고통당하면 하나님 불렀다가 또다시 이제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그랬다가 고통을 또 당하면 하나님 불렀다가 또다시 살만하면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습니다. 조금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깨달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활동을 할 때에 또다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 블레셋은 당시에 상당한 이 강국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철로 만든 그런 무기입니다.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가 없습니다. 농기구 철로 된 거 조금 있거나 아니면 철제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적군과 싸워도 그냥 농기구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싸우거나 주먹으로 싸우는, 그런 막대기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에 이스라엘이 지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 앞으로 내밀면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 전쟁, 나라 간의 전쟁을 하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가?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각국의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네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세서 그렇다. 저 신보다 우리 신이 강하고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각각 족속과 민족들, 나라가 그렇게 자기네 세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시면, 법궤가 앞으로 향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이제 전쟁터 앞으로 끌고 나갔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빼앗기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그 신이 모신다고 하는 이 법궤가 빼앗겼으니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저런 잡족의 공격도 받고 또 블레셋의 공격도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그 모든 날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여러 사람이 이 법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여러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곳에 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블레셋 족속이 괴롭히는 겁니다. 또 이런저런 족속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드디어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도자로 활동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이런저런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표적으로 바알신을 의미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 바알신이 바로 대표적인 신인데요, 이 바알신은 어떤 신인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던 신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주관한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풍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바알신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어떤 신인가? 이 가나안의 땅에 있어서 최고의 여신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자녀를 많이 낳게 복을 주는 신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수록 도와주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불렸던 신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풍요와 타산,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이야말로 절대적인 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라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이방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뭐냐? 입으로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제사 행위를 하고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 마음 중심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 심각한 상황인 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풍요와 자신들의 번영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망각한 채 가나안 이방 족속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자 블레셋이라는 그 군대가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네들이 섬기는 바알, 자기네들이 섬기는 아스다로 그것은 그렇게 마음속에 그대로 품고 있은 채 겉으로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자신들의 평안과 자신들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너 지금 급하지? 인생 문제 때문에 힘이 들지? 그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너희와 나와의 깨어진 관계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너희가 은밀하게 숭배하는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온전히 내게로 향해라.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의지하거나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우상을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사무엘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이 철기로 무장한 군대가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려서는 아니 되겠구나. 저들이 믿는 신을 건드려서는 아니 되겠구나라고 겁을 먹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 문제가 너무도 손쉽게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인생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품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를 좀 깊이 있게 깨닫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인생 문제 앞에 섰을 때 오직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은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는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인생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거해라,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걸로 착각하며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 그거 제거해라, 그거 내려놓아라, 네 마음을 내게 돌이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먼저 건져주세요, 먼저 살려주세요, 먼저 인생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봐서 제가 지고 있는 우상들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겠다니까요 라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는 것이고, 인생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과 인생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모두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인생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하면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씀은요, 네가 우상을 제거하면, 네 마음을 내게로 향하면, 말로만 말고 네가 진정 나만을 사랑하고 섬기면, 다시 말해 네가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네 인생 문제 회복의 출발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비롯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우상들,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과 나란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좀 생각하고 살피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뭐 다른 사람들 말 아닙니까? 진짜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해결책이 없는데요, 답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진짜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라고 이렇게 반신반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야곱과 그의 가족이 겪었던 인생 문제 해결의 사건은요,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을 속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야곱, 그리고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던 이 야곱은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요, 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그의 딸 디나가 이 세겜족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를 분이 여겨서요, 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과 거짓 약속을 맺습니다. 니네 민족과 우리가 또 함께 집안대에 결혼을 해서 하려면 니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집안은 할례를 받는 집안이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몸이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일 때에 이 시몬과 레위가요, 이 세겜 족속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 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 물건들까지 전부 약탈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겜 족속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이 전부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의 저 사람들이 세겜 족속을 전부 쳐서 공격해서 죽였다. 저놈들 봐라,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겠구나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도 그렇게 흥분하고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은 주변 족속에 의해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야곱은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머리를 싸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별의별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과거에 형물 속에서 이 밧단 아람으로 네가 도망갈 때, 그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네 홀로 그 먼 길을 갈 때, 의지할 때 한 군데 없던 그때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곳,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야곱아, 너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요, 이제 비로소 해결책을 찾은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자기와 함께한 자기 가족들,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들, 하나님과 나란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여기는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 말을 듣고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요, 이 야곱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인생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주변 족속들의 마음에요, 야곱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니까요, 야곱이 세겜에서 이동을 할 때 그 어떤 족속도요, 야곱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 야곱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인생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손쉽게 그렇게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얼마나 놀랍게 손쉽게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가를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이 인생 시간을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한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 참 마음이 무겁지요. 어떻게 알았어? 라고 아마 속으로 그러실 건데 서로에게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합시다. 자,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아요. 떠나면 끝난 겁니다. 스스로 그 어리석은 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만사형통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마음이 향하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하면 건져내시리라 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인생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쏟는데 하나님은 인생 문제 해결이 급한 게 아니다. 네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 그것이 우선이다. 내 안에 다 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너 나와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고백하며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살면서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심령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능히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렇게 감사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